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고 그 작고 연약함에도 후회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세워 가시는, 그를 위해 도우시며 또 완전한 계획과 크신 섭리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내 생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엎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바라보는, 소망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우리 베드로전서의 말씀으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특별히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의 월요일에는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교육부서마다 이 선생님들께,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주일학교를 섬기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교회의 주일학교에서 자라나면서 그 선생님들이 다 생각이 나요. 한 분 한 분이 생각이 나요. 박선우 선생님, 이덕희 선생님, 안종순 선생님, 이영진 선생님, 최규성 선생님, 정미연 선생님, 연규현 선생님, 조규용 선생님, 이현순 선생님 등등.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 나중에요, 우리 자녀들이요, 한 분 한 분 다 기억할 겁니다. 예.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분들의 모습까지도 다 생각이 납니다. 예. 그 당시에 딸기 먹기 어려울 때 딸기 사주셨던 것까지도 생각이 다 나요. 예,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예, 얼마나 귀한 섬김을 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자리에 지금 교사 선생님들 계시죠?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 계시면 한번 그 자리에서 잠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예, 일어나셔도 됩니다. 네, 아유, 예, 3층에 많이 있고요. 예, 그래요. 또 3부 예배도 많이 들으실 텐데 우리 진심으로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21일입니다. 주일인데, 주일이면서 21일이죠. 21일은 21일 둘이 하나가 된다, 이래서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바라시는 부부, 이 부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과 또 다른 아담이 아니라 아담과 전혀 다른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자,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은 흙이라고 하는 뜻이죠. 반면 하와의 의미는요,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흙이라는 아담, 그리고 생명이라는 하와입니다. 자, 이것을 두고 신학자 워렌 위어스비는 이렇게 말했어요. 흙은 불가피하게 죽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담은 자신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생각하게 될 때마다 하와를 보면서 생명을 생각했습니다. 자, 맞죠? 우리는요, 남자와 여자가, 아담과 하와가, 남편과 아내가 함께 만나면서 우리는 생명을 생각하게 됩니다. 생명을 잉태하기도 합니다. 가정에 생명력이 흘러 넘치기도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자는 그 이름에서부터 남자로 하여금 생명을 생각하게 하는 너무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부부라 하면 함께 생명을 향하도록 부르신 바로 그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성 사역자인 조이도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가 쓴 책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책에서 여자의 영향력에 대해서 얼마나 대단한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는 남자보다도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위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자는 자신의 영향력을 가지고 남자로 하여금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거룩한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습니다. 여자는 디딤돌이 될 수도 또 거침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의 책에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와의 이름은 생명이라는 의미의 돕는 배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아내 성도님들, 그래서 아내 성도님들은 남편을 돕기 위해서 그 돕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런 거예요. 남편의 눈빛만 봐도 뭐가 필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사실 알아요. 우리 대부분의 아내 성도님들은요, 남편이 뭘 필요로 하는지 압니다. 그만큼 지혜롭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참 대단합니다. 눈치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남편이 뭘 필요로 하는지 딱 눈빛만 보면, 표정만 보면, 걸음걸이만 봐도 알아요. 그런데요, 그간에 서운한 게 너무 많아서, 그동안 쌓인 게 많아서 그거 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여자분들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서운해서 쌓인 게 많아서 해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해주셔야 합니다. 자, 여자 성도님들 아멘 하셔야죠. 자, 그거 해주셔야 합니다. 남편이 듣고 싶은 말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근데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거 해주셔야 합니다. 남편이 먹고 싶은 거 해주셔야 돼요. 남편이 하고 싶어하는 거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돕는 배필이에요. 제 아내는요, 제가 화장실에서 여보 하면 제가 그 다음 말을 더 하지 않아도 두루마리 화장지를 갖다 줍니다. 제가 냉장고 문을 열고 근데 여보, 여기 있었던 그까지만 말하면 주스 저 김치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라고 말해줘요. 여러분, 제 아내는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잘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 아내는요, 저에게 집중합니다. 저에게 집중합니다. 제가 집에 들어오면 제 기분이 어떤지,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 뭐 할 일이 아직도 남아 있는지, 아니면 쉬어도 되는지 잘 살피고 저에게 집중합니다. 자, 여러분, 돕는 배필은 남편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원하는 걸 하는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한의사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을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전도사였습니다. 자, 제가 전도사라는 말에 그분이 말씀하세요.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분 아내는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닌다고 저에게 자랑을 하셨어요. 그분이 충청도 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집사람은 우리 집에 참 잘이야. 내가 장남이거든 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제사를 다 모시는데도 군소리 한 번 하냐. 우리 부모님한테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나한테 교회 같이 가자는 말을 절대 안 해. 얼마나 이뻐. 그래서 나는 우리 집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 교회 가는 거 내가 싫어하질 않아. 아주 좋아. 그래서 나는 교회 마음껏 가라 그리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한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 다시 그분을 이제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만났을 때 이분이요, 여러분, 교회를 짓고 있어요. 이 한의사분이 교회를 짓고 있더라고요. 아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제 건축에 필요가 있었나 봐요. 그 옆에다가 땅을 사서 교회를 짓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3명인데 그 3명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신학교를 다니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놀랍죠? 아내의 묵묵하고 귀한 섬김이 남편과 그리고 나아가서 온 가정을 구원하는 일에까지 이르게 한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아내들을 향해서 간곡히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여러분, 아내는, 하와는 생명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아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내로 부르셨을 때에는 구원을 위한, 생명을 위한 돕는 배필로 부르신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또 한 구절 있죠. 7절은요, 남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라고 하면서 지식을 따라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그래요. 지식을 따라. 자, 어떤 지식일까요? 이 성경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잘 알고 있는 그 아내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남편들이 알고 있는 그 아내들을 잘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맞죠? 누구보다 아내를 잘 아는 것은 남편입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압니다. 또 무엇이 강점인지를 남편들은 압니다. 얼마나 아내가 감정적인지, 또는 얼마나 이때에는 이성적인지도 잘 압니다. 어떤 말에 화가 나는지, 어떤 말에 감동을 받는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내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무엇인지 누구보다 남편이 잘 알죠. 그렇죠, 우리 남편 성도님들? 오늘 대답 잘 하셔야 할 텐데요. 네, 잘 압니다. 우리 남편 성도님들 잘 알아요. 자, 여러분, 그 지식을 따라, 아내를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따라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은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예.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 상대방이 먹고 싶어하는 것, 상대방이 하고 싶은 것 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게리 체프먼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마다 각자의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중에 5가지를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나는 이것으로 인해 사랑을 느껴요 라고 하는 그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5가지가 이래요.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 나는 사랑을 느낍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는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사랑을 느낍니다. 그런가 하면 선물, 봉사, 스킨십, 이렇게 5가지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5가지 중에 어떠한 것을 받았을 때, 어떤 것을 받았을 때 사랑이라고 느끼나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자, 제 얘기를 한번 좀 하겠습니다. 유학을 하는 동안에 제가 미국에서 이제 아내가 둘째를 임신했어요. 점점 몸이 무거워져요. 저는요, 열심히 청소를 해줬습니다. 이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간 날 때 청소를 하고 또 빨래도 제가
했습니다. 때로는 설거지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집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제 아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안 좋아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아내는요, 제가 막 일하고 봉사하고 이것보다요, 그냥 옆에 앉아서 막 바쁘게 분주하게 이것저것 청소하면서 막 너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 같이 있는 시간 없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옆에 가만히 앉아서 이야기 나누는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아내는요, 제 아내는 지금도 제가 좀 설거지라도 한번 마음 먹고 하려고 그러면은 그거 싫어합니다. 예, 물 너무 많이 써서 싫어하고 뭐 깨끗하게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싫어하는데, 예,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 아내는 요즘도 자기가 하루 동안에 생각했던 것들, 이거 제가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이거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과 아내가 생각하니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 전 너무 편해요. 아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와, 진짜? 대박? 정말? 그랬구나. 살짝 추임새만 넣어주면 돼요. 네, 아주 어렵지 않더라고요. 훨씬 좋습니다. 쉽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남편 성도님들, 지식을 따라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지식을 따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말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했죠. 똑같습니다. 우리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남편 성도님들, 아내가 원하는 것을 그 지식을 따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것을 따라 아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귀한 사랑의 나눔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고요. 더 연약한 그릇.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남자를 더 강하게, 여자를 더 연약하게 만들어서 남자는 자신의 남성다운 역량 덕분에 가정을 보호할 준비를 더 충분히 갖출 수 있고, 여자는 소심한 본성 때문에 가정을 계속 살필 준비를 더 충분히 갖출 수 있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습니다. 예, 맞죠? 남자를 강하게, 여자를 연약하게. 그래서 남자는 그 남성다운 역량으로 가정을 보호하고, 또 여자는 소심한 그 본성이 장점이 돼서 가정을 꾸준히 계속해서 살필, 여러 가지를 살필 준비를 다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제자 크세노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신은 남자의 육신과 마음을 추위와 더위, 이동과 전쟁을 더 충분히 견뎌내게 만들었다. 이로써 남자에게는 바깥일이 맡겨졌다. 그리고 신이 여자에게 창고의 보호를 맡겼고, 걱정하는 마음가짐이 보호하는 일에는 장점이라는 것을 알기에 신은 여자에게 남자보다 더 많은 두려움을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크세노폰이 말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 성도님들, 남자는요 가장이라고 하죠. 가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가정의 대장입니다. 대장은 남자예요. 맞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보호해야 합니다. 그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보호한다라고 할 때 아내도 보호의 대상이고 지켜야 할 대상이며 돌봐야 할 대상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기에
하나님은 꼭 필요하셔서 더 소심하게, 더 걱정을 많이 하도록, 더 두려운 마음이 있도록 여자를 남자에게 주셨습니다. 더 연약한 그릇이기에 그래서 더 귀한 것으로 여기며 아내가 건강한지, 아내가 안전한지, 아내가 행복한지를 늘 살피며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연약한 그릇이기에 오늘 성경은 더 귀하게 여겨라, 더 귀하게 여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남편분들도 여자분들이 뭘 원하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여자분들만큼 이렇게 눈치가 빠른 건 아니지만 남자분들도 잘 알아요.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남편분들은요, 이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 여자분들이 하도 많이 얘기해서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남자들이 얘기 안 해도 딱 보면 아는데요, 이 남자분들은 아주 그냥 귀에 인이 박히도록 여자분들이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해서 남자들도 어쨌든 압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자, 아내가 그동안 지나가며 흘린 말들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 우리가 주의 깊게 듣지 않아서 그렇지 아내는요, 남편에게 수도 없이 말했을 겁니다. 제가 꼭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에 저희 집 주방에 있는 배선을 제가 그 배선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해결했어요. 잘했죠? 예. 예. 배선 구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지난 여름에 뭘 어떻게 하면 자꾸 전기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다운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아내가 다시 여름이 오기, 지난 여름에는 꾹꾹 참았다가 이제 다시 여름이 오기 전에는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여러 번 저에게 거의 한 1년 동안을 저에게 말했습니다. 예, 월요일에 제 쉬는 날입니다. 진짜 하염없이 쉬고 싶은 날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그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뿌듯하고 아내가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여러분, 지금 제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 남편 성도님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일들 하나씩 있죠. 예, 그거를 오늘 하시면 됩니다. 예, 그거 오늘 하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안 했던 거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해결해야 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내가 꼭 듣기를 원하는 고마움의 표현, 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내가 꼭 들어야만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듣기를 원하는 미안함과 사과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 남편 성도님들은 그것을 해야 합니다. 뭐 갖고 싶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거 사줘야 합니다. 여러분, 사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가 보기에 그거 별로 안 중요해 보일 수 있어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 번을 얘기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여자분들에게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찮아 보이고 남자가 보기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도 여자분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절박한 것일 수 있습니다. 미안하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말이 그 여자분에게는, 아내에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뿐만이 아닙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요, 아내가 갑자기 저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여보,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좀 놀랐어요. 예, 뭐 매일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문득 그러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 아이들 셋이서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랑 결혼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저에게 얘기하면서 저를 안아줬어요. 제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좀 놀라기도 했지만 지금도 그 말이 생각이 나요. 그 말이 참 저를 만족하게 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역을 하는 현장에서도 문득 생각나는 아주 흐뭇한 장면이에요. 아이들이 웃는 얼굴, 그 얼굴까지도 같이 제 머릿속에 떠올려집니다. 아무튼 저를 너무 힘이 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부부 이야기를 좀 많이 들려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오늘 이야기만 들으면 꼭 우리 부부는 아주 완벽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 저희도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 너무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룬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마 저와 제 아내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것입니다. 이거 왜 알까요?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그 어둠의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나에게 이 아내를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와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남편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부부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늘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는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내를 세우셨습니다.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생명을 함께 이어받을 영적인 기업의 상속자가 함께 된 아내로 남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바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임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절에서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이게 뭘까요? 생명의 풍성함을,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기도잖아요. 이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그 생명과 구원을 함께 서로를 더 귀하게 여김으로 함께 섬기며 함께 이 생명을 누리는 거기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바늘교회 모든 가정, 모든 부부, 모든 배우자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이 아름다운 계절을 보낼 수 있기를, 평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할까요? 사랑의 종소리라고 하는 우리 이 찬양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의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2절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자, 이 시간에 우리 눈 감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오늘 기도할 때는요,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내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은혜 그 구원을 함께 누릴 자로 내 남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한 대로 서로 참아주고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감싸주고 손잡고 함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가정, 우리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아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참 소중한 남편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에, 우리 내외에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허물을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행복을 누리는 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사랑 안에서 함께 손잡고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남편과 아내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참게 하시고 서로 감싸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원하는 것을 서로에게 해주며 관심을 가지고 돌보며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서 더욱 소중히 여기는 아내요 남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구원을 함께 누리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가는 우리 반올교회의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께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편에게 생명을 그리고 구원을 흘려보내는 귀하고 복된 아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지식을 따라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 남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너무나 소중한 아내요 남편을 소망 가운데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귀한 가정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더 참게 하시고 서로 감싸주게 하시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가 원하는 것을 서로에게 채워주며
그리고 그 원함을 들어주는 귀하고 복된 사랑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 그 아내와 그 남편이 되어서 주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